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나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정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당신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운이 없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또 각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일 뿐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 코로나도 분명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이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불치의 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병 고침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그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했습니다. 이랬던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지만은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는 것과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나아만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나아만은 왕이 매우 아끼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백성들로부터도 존경받는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나아만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전에 나아만으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인데 이 말씀은 얼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자였습니다. 여호와에 대해서도 물론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시리아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고 조국을 위해서 싸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에 그저 학교에 다니고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고 세상 일을 이런저런 사생 일을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서 그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오랫동안 살펴보고 섭리하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비방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고문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후에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를 택정하시고 보고 계셨다가 때가 되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했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자기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곧 만물을 지으시기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은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이런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오래전부터 주목하고 계셨고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나아만의 세상적인 성공은 하나님께서 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하는 것도 자신은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전쟁을 잘해서 승리한 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가 자기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하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고 왕과 백성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듬뿍 받고 있었던 나아만이 끔찍한 질병인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이런 병에 걸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격리되어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공, 지금까지 출세, 명예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없이 그저
사람들과 격리되어 고통스럽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걸린 나병은 그의 인생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인생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탈 없이 무사무탈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참 복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복이라는 것은 복이 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참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아픔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했습니다. 성경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했고,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에 아픔이나 고난이 없다면 예수를 믿고 따를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 낙심하고 있을 그런 상태가 아니었더라면 주님께서 다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나가서 바다에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신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도로 삼기 위한 주님의 섭리요 주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에는 언제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보면 아픔이고 고통이고 고난이지만은 다른 한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멀어졌던 하나님과 고난을 통해서 가까워지고 영적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 나병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나병에 걸린 것만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만 겪고 있습니다. 나아만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도구로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시킬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였습니다. 소녀는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때때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아무도 주님 앞에 스스로 나올 자는 없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소녀가 입을 다물었다면 나아만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전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절대로 과하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소녀의 말을 듣고 멀리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 나선 것은 자기가 사는 조국 아람 곧 시리아에서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병 갖고는 나오지 않을 것을 아시고 절대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나병을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괜찮게 잘 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사정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도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씨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갖고 세상에서 세상 방법으로만 살라고 문제를 주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고상하게 옷을 차려입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나병은 아닐지라도 나병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셨는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배우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누구는 교회 가서 병이 나았다더라, 누구는 교회 가서 이렇게 잘 되었다더라, 누구는 예수 믿더니 변화했더라라는 말만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신앙은 나와 주님과 1대1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먼저 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야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되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나를 위한 십자가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나의 저주 때문에 나무에 달리셨고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은 나를 살리기 위한 부활이요 천국은 내가 영원히 거할 천국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잘 됐다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야 되고 그분은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나병과 같이 말 못할 괴로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1대1로 깊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문제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아픔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아픔을 주셔서라도 우리를 꼭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아람 땅에서 높은 지위에 있고 왕과 백성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었던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체면과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적국인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려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꿈에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당한 병만 걸렸어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려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병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주신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운이 나빠서가 생긴 병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이 왕의 진소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그를 만나주지도 않고 단지 사환을 보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리하면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전갈만 덜렁 보냅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분노하며 발길을 돌립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느라 했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땅에 올 때 나름대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의사도 아니고 선지자라고 하니 분명 내가 가면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만 합니다. 아람 왕의 친서까지 가지고 먼 길을 창피를 무릅쓰고 다 왔는데 얼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에 자기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깨끗한 아바나강과 바르발강도 있는데 내가 이런 요단강에, 하찮은 요단강에 와서 몸을 씻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가 하며 격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를 지칭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거제도쯤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불치병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가봐도 이건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 불치병이라고 그럽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가고 이제 가족들도 지쳐 있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차라리 이래 죽는 게 낫겠구나. 내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사람들도 나를 전부 회피하고 내가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다가 죽느니 차라리 내가 목숨을 끊어버릴까, 자살할 생각도 여러 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의정부에 있는 성만교회 원로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한번 받아보라. 내가 들으니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가서 기도를 받고 나온 적이 있다더라. 그 사람도 불치병인데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었다더라 라는 얘기를 그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먼 길을 아픈 몸을 이끌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제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온 사람에게 제가 말을 합니다. 저기 앞에 가면 중랑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발을 담그고 그 물에 몸을 씻으십시오. 그것도 7번이나 하십시오. 사실 중랑천이 뭐 깨끗한 강은 아니잖아요. 경치가 좋은 강도 아니잖아요. 지금 아람 제국에서 온 나만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중랑천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는 것과 저 요단강, 신통치도 않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하는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자기는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그 먼 길을 다가왔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중랑천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셔야 한다면 이 사람 역시 나만처럼 반응하지는 않을까요? 아마
화를 내며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만이 돌아갈 때에 나만의 부하가 다가와서는 분노하며 돌아가는 나만을 간곡하게 만류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랴 함이리까. 하나님은 때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돌아가는 나만을 만류하는 부하이고 또 한 사람은 나만의 집에서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소녀입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은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녀는 나만이 병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국에 있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부하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류를 했습니다. 설득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는 과정,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는 반드시 돕는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교회 가는 것을 그만 중단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중도의 직분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옆에서 붙들어주고 일으켜서 주고 세워줄 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그냥 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나아만은 부하의 간곡한 만류에 돌아가던 발길을 돌려 엘리사 선지자가 명한 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가 반드시 7번 몸을 씻어야만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단번에 그 병을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7번씩이나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하심은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만은 7번, 6번 몸을 씻는 동안에는 병이 전혀 낫지 않았습니다. 6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거 내가 괜한 짓 하는 거 아닌가? 과연 이렇게 된다 아무것도 아닌데 과연 나을 수 있을까? 의심도 들고 중도에 포기하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7번째 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에 놀랍게도 그의 병이 완전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희게 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나아만이 7번 물에 몸을 담근 것은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를 살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한순간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성장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신앙 성장은 한 번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에 한 번에 되지 않듯이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7번이 필요했고 어떤 사람은 5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4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3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나만에게 단번에 병을 고쳐줬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국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치료받는 것으로 그는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7번의 과정을 반드시 겪도록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것도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리가 어떤 사람은 50m 떨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100m 떨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1km 떨어져 있을 때에 가는 시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번에 고쳐주지 않고 7번씩이나 시간을 들인 것은 그로 인해서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만은 병을 치료받고 고국에 돌아간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소녀에게 자유를 주고 고국에 돌아가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나병이라는 병을 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국인 아람에 돌아가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7번의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이 하나님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만은 하나님 외에 돌아가서는 다른 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만은 돌아가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사건이지만은 많은 계획을 가지고 나만에게 나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시는 많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고 자기 체면이나 고집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겸손해져서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낙함, 우리의 부족함을 할 사람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그 불쌍히 그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 부여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모두 다 부해지고 모든 것이 충족되고 건강하길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꼭 그것이 복은 아닙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또 부족함을 통해서 온전하시고 부유하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